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각자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장소들이 참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참 중요한 장소는 어딜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알리오 올리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피자집, 파스타집이었습니다. 예. 왜 그 장소가 중요했는가? 예, 저의 아내를 처음 만났던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로맨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신기하게도 자신의 추억이 깃든 장소, 또 자신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장소는 다시 한번 방문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새로 구축된 이 아파트의 넓은 평수에서 살면서도 옛날에 살던 이 신혼집 지하 단칸방에 이렇게 한 번은 꼭 가보곤 합니다. 가가지고 사진도 막 찍고, 그럼 막 키득키득하면서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었는데라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덥기도 덥고 춥기도 춥고 벌레도 나오고 막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그 장소가 지금은 이제 추억이 되어서 그 장소에 가서 옛날에 이랬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장소를 기억하고 또 그 장소에 다시 한번 찾아가는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그곳에 처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어딘지 묻지 않겠습니다. 틀리면 곤란하니까.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장소, 그에게 기억나는 장소가 어딜까라고 한다면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가 형을 피하여,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돌베개 베고 피하여 잠을 자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예성의 이름은 루스, 지금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처음 마음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형과의 그 앙숙 같은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또 문제 앞에 서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유 그리고 또 그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숫곳과 세겜에 머물면 베델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목표가 되는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베델. 그런데 그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야곱은 베델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셉니다. 삼천포로 빠집니다. 자신의 자리 베델로 가야 하는데 일단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잠시 머물 처소로 숫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머물며 베델로 가기 전에 그곳에서 멈춰서 또 거기서 여정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숫곳. 그리고 또 하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은 어떤 도시였냐면 그 당시에 교통과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었던 장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편안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장소가 세겜성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베델로 가야 하는데 숫곳에 머물기도 하였고 또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나타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그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땅을 사고 그 땅에 정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세겜 아주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안전하고 또 상업이 발달한 그 장소에 정착하게 되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세겜에 야곱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과 화해하고 형은 손짓을 합니다. 야, 세일산에 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그런데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일 땅도 아니었고 또 숫곳도 아니었고 세겜 땅도 아니라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 긴장감이 풀려지니까 그는 세겜의 땅을 사서 거기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 땅에 머물러 정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잠깐 머무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머물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이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평안하고 또 이 땅은 참 안전한 성임을 경험하게 되니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오늘 33장을 읽었죠. 34장에 이 세겜에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겜은 그 땅의 추장, 동장, 또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역구 의원, 선거철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사는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허락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여인을 취하여 버립니다.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이 오빠가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성읍 사람들에게 야, 우리 약조를 맺자. 약조를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은 그 틈을 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남성들을 다 몰살시키고 살인하고 복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살인의 명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소문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퍼지게 됩니다. 그 지역구 의원을 다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이고, 이런 문제들이 야곱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야곱의 자식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문제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으나 중간에서 숫곳에 이 정도 머물면 되겠다. 또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이 참 좋은 땅이니까 정착해서 조금 살다가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세겜은 살기는 참 좋았죠. 평안하고 사람들도 많고 안전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땅은 아주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는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정착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 숫곳과 세겜과 뭐 이런 땅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때는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야곱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예가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와서 거기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조금 빈자리가 많습니다. 왜냐? 연휴가 끼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빈자리가 다 보여요. 보이는데, 그래서 보면 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리는 내가 지키겠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선택의 기로 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죠. 가신 분들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원망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선택하는 그 자리,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계속 한 발 한 발 들어가다 보면 여기는 우리가 오늘도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때 더 편안함을 쫓아서 오늘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돼,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리고 세겜과 또 숫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겜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곳입니다. 큰 문제가 없겠지. 전화를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세겜은 큰 문제가 없겠지, 안전하겠지, 평안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속화되어지는 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만족하고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는데 영적인 멀어짐, 그 세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세겜은 어디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하여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운동화도 새 거 샀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꼭 해야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일 반복이 되어집니다. 신발은 계속 흙도 안 묻는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일 해야지 미루다 보면 운동화도 새 것이 되고 내 몸도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쉬자. 아니 내가 다음에 예배해야지. 다음 주에, 이번 주는 내가 이거 바쁘니까 이거 해야지. 예배는 다음에 회복해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이 영적인 세겜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정착해버리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겜은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자리도 잡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세겜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야곱의 가정에 이 세겜성에서 살인사건, 복수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었지만 베델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 오래 머물면 베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평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그 자리 베델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겜에 머물러 있는 정착해 있는 그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덧붙이는데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 야곱을 향하여 베델로 돌아오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로 나와 나를 만나러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자녀의 문제로 힘들 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베델로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어진 상황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거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베델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혔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없었던 길에 그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보이지 않던 길도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예배해야 합니까? 베델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나오라, 베델로 나오라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들을 다시 경험하도록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도록 그 제단을 쌓고 베델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시간, 수많은 시간이 지난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어느 자리에서건 야곱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로 베델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여태까지 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다시 기억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베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긍휼을 얻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해요. 베델로 나와야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님께 달려 나올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순종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 식솔들, 또 종들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중에 이방신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이제는 정결하게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 예배 앞으로 나가야지, 베델로 나아가야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 이방신들은 다 버리자. 너희 안에 이방신들, 드라빔들, 아직도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그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깊은 우상, 뿌리 박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집에서 맨날 체육복 입고 뭐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찍어 바르고 머리도 말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들에게, 그 식솔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는 것들, 뿌리 뽑지 못한 것들,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 다 버리고 베델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것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그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떡하지? 너무 힘들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 여기 뭐가 묻었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듯이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 왜 이런 시련들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통해 내 안에 아직도 뿌리 박혀 있는 것들, 뿌리 내려 있는 그 끊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죠.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참 잘 들었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아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의복을 갈아입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신상들, 금 귀고리 그런 것들,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서 그것들을 다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묻어버렸다. 식구들이 반응하였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델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는요, 내가 죽는 곳입니다. 세상에 쫓아가던 것들,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묻어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예배하는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묻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베델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등본을 딱 떼보면 막 되게 많아요. 저 위에 있는 경기도에 살 때도 5번, 6번 이사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이사하는데 왜 어렵느냐? 짐 정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짐 정리하다 보면 이거 내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샀는데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잘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까? 다음에 또 입을 거야. 또 안 버려집니다. 저희 아이들도 막 수많은 장난감 인형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몰래 갖다 버립니다. 티 안 나게 몰래 갖다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사입니다. 내
모든 것 붙잡았던 것, 내가 여태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 세상에 쫓아가던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리 다 해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베델로 나오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거 아까운데 다음에 또 쓸 수 있는데, 아니요,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나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베델로 나왔더니 야곱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베델로 나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네, 5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아가자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죽였던 남자들을 죽였던 세겜 성들을 다 그렇게 했던, 그래서 아들을 추격하던 많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긍긍강대며 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그 문제는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권세자가 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비워버리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식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제단을 쌓자, 내 환난 날에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자, 제단을 쌓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멀리 찾지 마시고요, 우리의 베델은 왕궁 중부 교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문제들은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세상의 것들, 의지했던 것들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출석 체크하려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숫곳의 삶이고 또 세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앞에서 그렇게 베델로 나오기보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